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유도 모른 채 힘을 다해서 막연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경쟁도 하게 되고 그 경쟁 속에서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남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막상 취해보면 그때만큼은 내 잘했구나, 대견하다, 뭘 이루었다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 행복의 자리를 누군가 추격해 오고 또한 추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또 다시 알 수 없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 내달립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막연한 행복을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연못에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출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병자만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불치병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연못이 출렁인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예 거기서 털 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연못이 출렁임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어떤 이들은 그 병이 악화되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만 고침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또 다리에 병이 든 사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언제 출렁인지도 알 수도 없고 다리가 다쳐서 뛰어갈 수도 없고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누워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그런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공평치 않은 연못이었습니다. 온대로 순서대로 들어가면 좋으련만 뛰어갈 수 있는 병자들만이 고침받는 불공평한 연못,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간 자만 고침을 받는다? 마치 세상 경쟁 사회를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 이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서로가 자신들의 병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물이 출렁인다라고 외치면 친구도 뭐도 없이 그냥 자기 먼저 고침받겠다고 지금까지 버티었던 이웃이었던 그들이 경쟁자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연못은 결코 천사가 와서 출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소문일 뿐이고 전설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과 그 전설이 오랜 시간 속에서 사실로 굳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곳에는 38년 동안 병에 오래되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도 거의 평생 그곳에 있었지만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들어서 연못에 함께 들어가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못은 결코 출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세찬 바람에 물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인 줄 알고
또는 무언가 나뭇가지가 그새 빠져서 돌멩이를 누가 던져서 그 물이 출렁이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여러 번 속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면서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갔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마음을 접고 돌아간 병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소문만 무성했지 그 누구도 제대로 고치어준 일이 없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병자들은 그곳에 모여서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을 고쳐서 새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곳에 전전긍긍하며 긴 기다림에 대부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1등만을 위해서 있는 그 연못에, 가벼운 병자만을 위해서 있는 듯한 그 연못에, 그 불공정한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 낫길 원해서 그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해 보이는 이 물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왜 너희들은 뜬소물인지 모를 이 전설 앞에 너희 병을, 너희 인생을 맡기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병을 낫기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38년 된 병자는 예, 낫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자는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병자는 거기 자기가 병들어 왔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 한 곳에 사람들이 집중하며 먼저 뛰어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그는 그 속에서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자기 같은 병이 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 것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그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두 번째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거였습니다. 이 말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병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결코 고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그 사실을, 어쩌면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 연못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래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38년 됐으면 보통 1, 20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 앞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구나. 그걸 알았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에게 있는 마음은 낭만과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탄식과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병자의 대답 앞에 다른 말 더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마디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를 정말로 고침받게 한 것은
그 연못 앞에서의 기다림도, 다툼도, 경쟁도, 탄식도 아닌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에게 힘이 생기더니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서서 제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절망, 좌절, 낚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순종했더니 그 병이, 그 38년 동안 그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병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 병이 아주 완전하게 깨끗하게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그 침상을 들고 갈 정도로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희망을 걸고 기대를 겁니다. 심지어는 의지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평생을 거기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그러나 도리어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심지어는 포기까지 하는 마음까지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조금만 더 했으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하다가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낙심해서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인생에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일까지 경험한다는 것이죠. 세상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세상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유할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희망만 있고, 거짓된 희망만 있고, 행복이 아닌 것이 행복인 것처럼 둔갑한 가짜 행복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보내셨습니다. 그 행복은 그 만드신 그분, 우리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지는 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행복을 찾고자 그렇게 엉뚱한 걸 쫓아갑니까? 그 안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예수가 없으니 당연히 행복이 없겠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지 않은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 그 행복을 가로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해도, 그 무엇을 이루고 성공을 했다고 해도, 자기 꿈을 실현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이 있다면 이 세상은 성경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세상, 잘못된 세상,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될 세상,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악하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악할 수밖에 없고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내가 이루고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복은 그 행복을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은 그 만드신 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행복은 뭘 갖추지 않았는데도, 내가 부족한데도, 어리석은 것 같은데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야 안전하고 안정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그걸 가져야만이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행복은 그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초가삼각도 궁궐같이 사는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부터 우리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없어도, 무엇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한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 생명 이 땅에 보내셔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만들어간 이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 얻을 때 이루어진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과 아무런 문제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 그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을 보낸다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죽음 때문에 두려울 이유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을 만족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기다리며 언젠가는 이 병 고침 받고 살 길을 보일 거라고 하염없이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희망을 걸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생의 진문, 그 해답의 말씀으로 진정한 행복과 산소망과 참구원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이유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그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것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있는 복들을, 만족함을, 행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우리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에 따라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